사도신경 하심으로 초하루 12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순서지에 보시면 12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월 기도문.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이 나라를 축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평화의 역사로 세워주셔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을 남원을 예수 믿는 도시로 변화시켜 주셔서 살기 좋은 고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원 성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광명한 빛을 발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성탄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976페이지 10절 이사야서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1차문제 4957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큰애가 온열 눈 마사지기를 하나 줬어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사용하면서 너무 좋다. 내가 눈이 이제 당뇨 때문에 눈에 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때 눈이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전화해서 고맙다 이야기해야지 그럴 정도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며칠 전부터 그 머리 앞부분이 이렇게 아파요. 그걸 쓰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혹시 이 기계를 써서 내가 아픈가? 지금 쳐다도 안 봐요.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도 간사했어요. 그것을 썼을 때는 그냥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좋고 눈 건강에 참 좋다 고맙다 그랬는데 이 머리 옆부분이 아프니까 그 기계 때문에 그런가 지금은 쳐다도 안 본다니까.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올 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변심이 찾아오면 싫다고 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 간사해요. 내가 나를 봐도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간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만큼 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마음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심청이에게 만약 너 무엇을 구하니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 시즌이 됐습니다. 수능을 치렀는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 소원이 뭐니? 그러면 좋은 대학 가는 곳이에요. 원하는 대학에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기도해봐. 너 소원이 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양을 잘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남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원은 별로 몇 명 안 됩니다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중한 저분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놓고 나는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구해. 그러면 내가 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싫어요. 나 안 구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20살 때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아하스 왕인데요. 그 당시는 남북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했고 남쪽 유다는 2지파 반이 차지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작아요. 작은데도 거기서 또 두 쪽으로 나눠졌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때문에 더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작습니다.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는 바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르신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과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그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11절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가 구하면 돼.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럴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Almighty God.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역사하는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다. 엘로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Almighty God. 그러니까 전능의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거야. 네가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나 상관 안 하고 다 들어줄게. 원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우리 같으면 와 드디어 살았구나.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줄 거야. 오 하나님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물리쳐 주십시오. 겨우 두 부족 가지고 제가 저들을 감당해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스가 어떻게 12절 말씀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아스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던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도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어야 된다. 막 밀고 나가야 교인들 따라오고 우리 목사님 최고다. 영성이 있어. 별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시대가 변하니까 상황도 변합니다. 지금은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 교인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군림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성도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성도들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아스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스 왕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대신에 나는 아시리아구나 손잡으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도움을 청한 어리석은 왕이었다. 유다의 나라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스 왕입니다. 그 결과 이 아스 왕은 아수르와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야.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신 왕이 이끄는 시리아 문제도 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이거 깔아뭉개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근데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어요. 그 뭐냐면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았잖아요. 도와줬는데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강대국이 그러면 내가 도와준 만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은 보화를 다 바쳤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 모든 기부들 기명들까지 다 공납을 해야 됐어요. 헌납을 해야만 됐다. 빼앗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철저히 나 혼자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내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상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이야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주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아하스에게 너 구할 거 있으면 좀 구해봐.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아하스 왕에 딱 던져준 거예요.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으로 생각하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가능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작은 생명 하나를 처녀의 몸에 딱 넣어줘서 그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케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조물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사건 하나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주저하고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같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아하스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나는 왕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나는 이웃사람 이웃나라 왕과 딱 손잡으면 이 전쟁이 이겨.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넣게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몰래 우상에게 바쳤어요. 불의 제물로 드려버렸다, 그런 이야기. 천하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해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정통성, 다윗의 혈통을 잇는 남유다 왕이 돼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여러분, 교만한 지성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칼 바르트, 그 다음에 루돌프 볼트만, 그 다음에 폴 틸리,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 신학의 역사를 확 바꿔놨어요. 이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독일에서 기침을 하면 미국에서는 감기가 걸리고 한국에서는 죽는다 그럴 정도로 신학의 가장 집대성을 이룬 데가 독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만큼 문제도 많아요. 뉴욕에 살던 틸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혼자 명상할 뿐이다. 한때 명상 기도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계 유행을 막, 그래야 나도 우리나라는 유행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 신학도 유행을 따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하면서 소리 질러 기도하지 마세요. 명상 기도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통성 기도는 저급한 기도고 방언 기도는 저급한 기도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몰아붙였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런 세미나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명상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통성 기도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맨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는 얼마나 그 속 터진 일들 때문에 불인난 때문에 속이 터져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말은 표현은 안 되고 막 속에서는 막 기도가 막 열화처럼 흘러나오는데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선지자가 한나야 기도하러 오려면 술을 끊고 와.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통성으로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조용히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기도가 참 중요한 데 불구하고 폴리틸리는 명상 기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선이다. 최고된 선이다. 세상에 있는 선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미신적인 환상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기도해보지 않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닥달시키려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나온대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나요? 기도 안 하고도 목회할 수 있나요? 기도 안 하고도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는 기도로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명상할 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셔요.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요. 기도 없이 맨몸으로 맨신앙으로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짱자크 루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육학의 대가 아닙니까? 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기도는 하지 않는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폴 틸리, 임마누엘 칸트, 짱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지성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학문은 높이 쌓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바닥이요. 왜냐하면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무 안타까운 애가 아하스 왕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야, 처녀가 아이를 낳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스가 그때는 못 믿었잖아요. 에이, 하나님, 별 희한한 말씀을 다 하고 계시네. 이사야, 너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니야.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대강절인데 대강절 때 성탄 추리를 원래 밝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그냥 일찍 11월 달부터 저 추리를 밝혀버렸습니다만은 해년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강절 때 그때 점등식을 하고 밖에서도 나가서 점등식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이했는데 대강절이 참 중요해요. 대강절이 뭡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태어나기 전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원력은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하면서 1월달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독교 절기는 대강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대강절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언제냐면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그냥 또 성탄 추리 그리고 캐롤이 듣게 되겠구나, 성탄 메시지를 자주 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을 새로 출발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대림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 아하스 왕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월 달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